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갈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따라하고만 안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설교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는 분만 교회가 떠나가도록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논산지방 부흥회 갔다 왔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항상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자기만의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죠. 어떤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는 존재랍니다. 과거의 사람이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살죠. 그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그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을 기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마다 대표하는 기념비가 다 있는데 뉴욕에 가면 자유여신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자유 그리고 평등,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미국에 간 사람들은 다 뉴욕에서 저 자유여신상을 보기 위해 가지고요 이렇게 여행을 하지요. 1886년 미국 독립을 기념하는 의미로 프랑스가 세운 기념물입니다.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들고 있는 여신의 모습 속에서 미국의 자유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는데 파리에 가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펠탑이죠.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조형물이 바로 에펠탑이랍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기념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데 묵상하면서 우리 감리교 신앙인들 중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저 사진은 이제 형상화한 거예요. 수원에 가면 순국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기에 예수 믿는 우리 감리교인들을 갖다가 저렇게 출입하지 못하게 X자로 나무를 통으로 치고 지금 불타고 있죠. 불타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원에 가보면 제암리교회에 순국기념관이 있다는 거죠. 1919년 4월 15일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된 제암리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애국정신을 기리게 되기 위해서 순국기념관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야드바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에는 유대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잊지 않겠다고 만들어 놓은 기념관인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요, 이게 나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순혈주의, 독일의 피가 깨끗하고 독일의 피가 아닌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학교 때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대인의 피는 더럽다고 말이죠. 가까이 있었던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였는데 여러분 좀 놀라셔 보셔야 돼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얼마나 죽였냐면 어른을 450만 명을 죽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더 얘기해야 놀라세요? 어린이 150만 명이 죽어요. 생체 실험하고 말이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아까 야드바셈 한번 다시 보여주게요. 야드바셈 저기에 가면요 기념관 안에 이런 표어가 붙어 있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9월 한 달이 시작되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는 이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기념비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한 간증의 고백이 있죠. 목사님들께서 목회하시는 동안 교회를 건축해 본 경험이 있는 목사님과 건축 경험이 없는 목사님의 차이가 다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건축할 때 목사들은 정말 신앙의 깊은 철이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웠던 경험들이 아마 목사님들께 다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 질 때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눈물로 기도하셨을까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일이죠. 오늘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도 한 10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강원도 교회가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교회를 지셨냐고 그럴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의 눈물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가 참 하나님 앞에 감동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했던 생생한 그때가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때가 그때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일 많이 경험했던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받아들이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청도 분들이 성격이 되게 급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 명절에 현수막들이 붙는데 이제 생각보다 충청도 분들 자살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세요? 굉장히 돌 굴러가요 그런 건 옛날 얘기고요.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운전도 빨리 한대요. 그래서 유행하는 충청도 감성 조크가 있대요. 그렇게 빨리 넘어가려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엄청 준비 많이 한 건데. 아니 진짜 엄청 준비 많이 한 건데 그렇게 빨리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넘어갈게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평생에 한번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만의 기념비가 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념비는 항상 그것이 세워진 역사와 그 다음에 오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승하기 위하여 세워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을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추어 돌아가듯이 엔진의 기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잘못된 시간을 보낸다면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보다 더 놀랍고 비밀한 기회의 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또 이게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요단강 중에 세우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 의미를 따져보려고 그래요. 길갈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길갈의 첫 번째 기념비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요. 설교 원고를 들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죽었을 뻔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분명한데 그때도 제가 이제 금강 주변에 살잖아요. 강경이 고향이니까. 근데 강경도 홍수가 나고 태풍이만 오면요 1년 내내 농사졌던 것들이 다 이렇게 쓸려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마음이 이렇게 막 수꼼댕이가 되지만 저희는 놀이터가 넓어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막 뭐가 떠내려와가지고 신게 얼마나 만져 몰라요. 막 야구
배트도 내려오고 축구공도 내려오고 글로벌도 내려와가지고 거기 가서 뭐 죽고 고기 잡고 하는 게 또 아버지 어머니들은 속이 타도 저희들은 막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집 앞에까지 이렇게 다 찰랑찰랑하고 이제 다리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우곤 감리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7, 8명이 다리 위에 난간에서 이렇게 막 낚시질도 구경하고 있는데, 저보다 한 살 위인 강동찬이라고 하는 친구이면서 친구도 아닌, 왜냐면 1년을 꿇어가지고 우리랑 다니다 보니까 머리는 한 뼘이 더 높고 싸움하면 항상 대장이고, 그런데 있잖아요, 장난을 치다가 제가 잘못 걸려가지고 동찬이가 3m 다리에서 저를 밀어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죽을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물이 범람해가지고 최소한 2m, 3m가 깊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가 거기에 이렇게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는데요,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배영으로 이렇게 10m 넘는 곳을 이렇게 살아 나오게 됐다. 그때 죽기를 바란 눈치예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빠지자마자 막, 이건 동물적인 감각이에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헤엄쳐 나오면서 갈대를 잡는 순간 휴 살았다. 이거를 뭐 보여드릴 수 없고 믿지는 않는데, 그 순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돌아왔냐면요, 장마가 졌다고요. 지금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강이 아닌데,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에는 강둑의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이 엄청 불어드는데, 저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이 막 넘치는 데 있으면 누군가 나를 또 다시 밀까 봐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물이 무서워요. 6절. 근데 자, 9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헐몬산에서부터 5월, 6월이 되면 어마어마한 물들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이 강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해필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첫 번째 난관이 뭐였어요?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난 위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때릴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션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아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데 신기한 건 출애굽의 과정에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의 종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가를 때 쫙 하고 물이 갈라졌는데, 두 번째 지도자로 등장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시험, 마지막 시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을 여호수아와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요. 아주 중요한 기념비를 세운다고 그럴 때 강에 묻히도록 없어 보이지 않는 곳에 기념비를 세울까요? 아니면 누구나 다 잘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에 기념비를 세울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여호수아에게 세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물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이거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 중앙에서 돌 비석 12개를 거기다가 세우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기도 바빠요. 빠져나가기도 바빠요. 근데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간혹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으며, 기념비를 세우려면 땅에 세워야지
왜 강 중앙에다, 요단강 중앙에다가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장맛비로 가득한 그 땅을 건너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건 유혹 그럽니다. 템테이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는 걸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믿음 테스트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이 찾아오고, 예수님 믿어도 눈물 나는 일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속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고생했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요단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질문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차이, 신앙의 차이, 경험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팡이를 하나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이걸 뽑고 싶지만 또 시험 드실까 봐. 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어요.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홍해를 딱 치웠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쫙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른 바닥을 밟고 지나갔다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경험했던 기적이요. 두 번째 여호수아와 함께 지나가는 그때는요 첫 번째와 달랐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갈라진 땅을 바라보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리고 족속과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싸워야 될 영적 군사로 거듭난 사람들을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어려운 문제가 별로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는 영적 싸움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다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얼마가 건너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이와 여자, 여성은 계수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이 홍해를 갈랐는데,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전에서 다시 한번 강을 만나게 되는데, 평상시 이 요단강은 별 볼 일 없는 강인데 그때가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빈틈이 없어요. 비가 억수로 많이 나온 장마철에 홍수가 범람해서 지나가다가 빠져 죽을 그때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이를 계속 묵상했거든요. 모세가 그냥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갈라서 쫙 갈라서 빈 걸음으로 빈 바닥을 걸어가면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믿음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고 순종하여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져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행동하여 언약궤,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해야 될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앞세워가지고 갈라질 줄을 믿고 가다 보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게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 믿음으로 갈라졌지만요, 요단강은요 믿고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갈라지는 거라고요. 한 차원 믿음의 차원이 높아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싸우시네. 여러분, 가나안 7족과의 전쟁의 역사를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난공불락석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력한 주의 군대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 숨쉬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12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큰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명령이 끝나기 전에 하나 더 명령을 또 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하나 세워라. 그건 어디다 세우라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돌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권사님, 길갈 기념비 12돌 좀 한번 먼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길갈에 세워진 12돌인데 주변 환경을 좀 보세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걸 설명을 못 드리고 말로 안 돼요. 주변에 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미 돌산이야, 돌산, 돌이 많아. 그런데 저기 세워진 12돌은 어디서 가지고 온 돌일까요?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건너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단강에서 저기까지 저 돌들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단강 강가에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고 또 길갈에다가 저 기념비를 세울까? 여러분,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리라. 종살이하고 실패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지 못했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상징적인 의미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오셨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누구랑 대화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분 중에 어떤 분은요 평생에 한 번도 다시 만나지 않을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주님의 은혜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만 하다 갑시다.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하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한 공동체를 이뤄서 가족 공동체를 이뤘어요. 미워할 것도 없고 원수 맺을 것도 없고. 이번에 강사 대접을 이렇게 저를 딜리버리 해주는 분이 후배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저를 잘 인도해 주시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강사 대접을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딱 한 사람이 자기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흥분이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만나는 선배님들마다 교회 좀 바꿔달라고, 교회 좀 바꿔달라고, 교회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바꿔줄게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큰일 났다고, 나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김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목사님,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너무 그 사람이 믿고 꼴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지긋지긋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선배님 좀 자리 좀 옮겨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목사님이요 목회가 달라졌대요. 오늘 여러분
수백 번 들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당하게 됨으로 죽게 된 것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 기념비,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내가 죽지 못해서 이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믿어지게 될 때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치유가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막 목사님 사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장로님 세 분하고 강사 대접한다고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는 형제와 같아요. 우리 형제들이요, 이번에 목사님 환갑 맞았다고 K9 사왔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 그런 거 정말 본질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은 저와 형제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진짜 목사님이 형제와 같아요? 밥 먹고 나와가지고 너무 막 자랑을 많이 하니까 의심 많은 목사여가지고. 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요, 우리 목사님이요 진짜 저를 친형제로 생각하세요. 왜요? 제가 신장 때문에 수술해서 죽게 되어가지고요 정말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러 오셨지 뭐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김장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신장 하나 떼줄 테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살면 되지 뭘 그랬대.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회개 많이 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두 번째 기념비는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정신 잘못 놓치면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음의 강이 살리는 강이 되었어요. 요단강에서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걸어 올라왔어요.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 강에 너희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념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사실 때 나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운 것 말고 길갈에 올라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 1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 여러분, 여기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언약궤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의 상징인데,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만들려면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 가지고 대속제일에 여기다가 양의 피를 뿌린다고, 여기다가. 그런데 구약에는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피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 연결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붙잡고 건너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이 말씀을 오늘로 신약으로 바꾸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과 대체됩니다. 큰 소리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까 읽어드렸던 3장 11절 말씀, 언약궤가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과해요. 우리 장정자 권사님 지금 굉장히 아프셨는데 앉아 있을 수 없는 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거든요. 낙상하셔가지고 등뼈가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골절 사고를 당하셨는데
정말 기적같 오늘 예배 못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한 2달 동안 못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나오셨네요. 오늘 시간도 치열하게 항암 투병하시면서 영적 싸움하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2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살게 된대요. 이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가 지금 언약궤가 요단강을 통과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피 묻은 생명의 말씀을 지고 이게 믿고 순종해서 들어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역사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발을 디디고 갈라질 줄을 믿습니다가 요단강 건너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언제 역사하시냐, 왜 안 고쳐주시냐, 문제 해결 안 해주시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예배 현장에 오신 줄로 믿는 분만 아멘.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에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크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가 이 말씀은 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설교도 많이 했던 말씀인데 성경 좀 띄워줘 보세요. 새롭게 눈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어딜 것 같아요? 왜 물이 아담성으로 흘러갔느냐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면 갈라지는 거지 왜 아담성까지 여러분 말씀 찾으셨어요? 지금 있죠? 저 위에 있죠?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쌓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이 언약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언제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성이 요단강에서 18km 떨어져 있는 아담성에 가서 멈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왜요? 요단의 강가가 얼마나 길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하시려고 요단에서 18km나 떨어진 그 먼 곳에 가서 물이 멈추게 만드셨다. 뭐예요? 지금은 다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는데 18km 저 요단 아담성 있는 데까지 물이 쌓여가지고 물이 물러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던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까지 보혈의 능력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성까지 밀려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한동안 쓰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이요. 이상한데 제가 이거를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무당이 있는 분들 가운데 손녀들 가운데 정신병력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제가 그건 봤으니까요. 자살한 가정의 영향력이 우리 가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울해요. 슬퍼요. 여러분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슬픔의 영, 죽음의 영, 자살의 영, 우울의 영,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예수님 안에서 끊어집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야 돼요. 쏟지 않기를 바라요. 따라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 이게 뭐예요? 아담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가 끊어졌다고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말라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로마서 6장 8절과 연결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요, 수치가 굴러가는 기념비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세 번째 묵상하고 마칠게요.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내가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요단 강가에 죽음, 나의 모습. 나는 요단 강가에서 죽었어요. 길갈에 세워져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라고 하는 길갈의 기념비가 있다면, 성경의 세 번째 기념비는 바로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써가는 기념비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네요. 내가 이곳에서 꿈꾸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꿈꾸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꿈꾸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꿈꾸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써가시는 기념비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암을 이기면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사업이 어려우면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삶의 고난 가운데 어떤 곳에서도 세상 사람 그 누가 감당할 수 없는 기념비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서너 구절만 읽고 마칠 텐데,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세워볼게요. 내가 기념비를 세워가야 되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대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강하심. 2층에도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손에 강하심.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손에 강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했어. 주님이 고치셨네. 주님이 고치셨네. 주님이 고치셨네. 아,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능력 있네.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우울의 영, 가문의, 여러분, 슬픔의 영, 저주의 영, 분열의 영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21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기념비를 세운 건요, 시청각 교육을 위해요. 여러분, 범람할 때 요단강 중간에 세운 기념비는 잠겨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세웠어요. 내가 죽어지는 거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을 물리치기에 싸움이 시작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나는 죽었다 기억해라. 수장된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길갈에 세운 건 뭐예요? 수치가 다 굴러갔어요. 여러분의 수치가 뭐예요? 가난, 못 배운 것, 몸이 아픈 것, 돈이 없는 것, 뭐가 더 있을까요? 지난날의 수치가 많아요. 실패, 두려움. 여러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될 때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시려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기념비가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